소중한 나.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어느 어린 학생이 우리 소나무 팬이라는 학생이 저기 팬레터를 보내오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나 내용이 예, 좋아서 편지 내용에 꼭 BTN에서 읽어주세요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 근데 이제 제 얼굴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이렇게 예, 보이세요? 예, 보이십니까? 예. 똑같진 않은 것 같은데 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문하원이라는 학생이 보내셨어요. 광우 스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2살이 되는 학생입니다. 엄마, 아빠가 모두 일하셔서 할머니 집에서 자라는데 할아버지가 광우 스님을 트셔서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자기 전에 듣고 잡니다. 광우 스님께서 좋은 법문 해주셔서 고맙기 따름입니다. 만약 이 편지를 보신다면 방송에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할머니가 작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49제를 했었다고 합니다. 49제를 하는 도중에 할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그 꿈에 작은 할머니가 나타나셨는데 작은 할머니가 가는 모습을 이무기가 머리를 내밀고 보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작은 할머니께서 이무기로 태어난 걸로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뒤 할머니 꿈에 작은 할머니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좋은 곳으로 갔다. 뒤에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점점점. 그리고서 할머니가 깨셨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아무튼 좋은 법문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BTN 광우 스님 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문하원 학생 이렇게 또 소중한 응원과 격려의 이야기가 담긴 또 편지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아이가 쓴 글인데 참 귀엽죠? 네. 예, 그래서 또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읽어봤을 때 할머님께서 작은 할머니 49제를 지냈는데 뭐 꿈에서 이무기가 가는 모습하고 닮았다 해서 작은 할머니가 이무기로 태어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할머니께서 생각을 하셨다. 3년 뒤에 다시 꿈을 꾸셨는데 작은 할머니가 나타나서 나 좋은 곳으로 갔다. 뭐 이런 꿈을 꾸셨다라는 내용 나왔잖아요. 네. 예, 글쎄 그래서 오늘 한번 이무기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이무기와 구렁이에 대한 어떤 불교설화를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이무기란 말 들어보셨죠? 네. 정확히 이무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호랑이?는 절대 아니고요. 예. 그렇죠. 용이 되지 못한 뱀을 뜻합니다. 뱀이나 구렁이가 뭐 1000년 동안 돌을 닦으면 용이 된대요. 용이 되는데 그 용이 되기 직전의 모습을 이무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이 되기 전에 그 이무기의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용이 될 때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보통은 구렁이 있죠. 오래 산 구렁이를 또 옛날에는 이무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래 산 그런 구렁이를 이무기라 불렀다고 하는데 근데 구렁이가 여러분 옛날 시골에는 집에 구렁이가 이렇게 한 마리씩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초가집 같은 데 구렁이가 살고 있었는데 옛날 어른들께서 집에 사는 구렁이는 절대 죽이면 안 된다고 했대요. 그런 이야기 다 들으셨죠?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구렁이를 집킴이라고 불렀답니다. 집을 지켜주는 집지킴이다.
그래서 그 구렁이를 함부로 건드리면 그 집안에 큰 사단이 난다 해가지고 영험스러운 동물이다 여겨서 구렁이, 그 구렁이가 징그럽게 생겨도 절대 집구렁이는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아파트 세대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아스팔트 세대이기 때문에 구렁이, 아파트에서 구렁이 본 적 있으세요? 예, 그렇죠. 큰일 나죠. 아파트에서 구렁이 보면. 자, 그런데 예전에 어느 노스님께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거의 10몇 년 전에 노스님께서 어느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시골에 그 어느 지방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몇십 년 전이죠. 마을에 아이들이 막 놀고 있었대요. 아이들이 막 뛰어놀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큰 구렁이가 한 마리 이렇게 지나가더래요. 애들이 야, 저 구렁이다, 뱀이다, 뱀이다, 구렁이다 해서 봤는데 구렁이 얼굴에 귀가 있더래요. 귀 있는 구렁이 본 적 있으세요? 못 봤죠. 그러니까 구렁이 귀에 이제 구렁이가 얼굴에 이렇게 귀가 2개가 달려 있으니까 애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저 뭐야? 귀다, 귀다. 무슨 구렁이에 귀가 달려? 예? 그러다가 애들이 이제 구렁이가 징그럽고 하니까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애들은 철이 없으니까 그냥 가게 보내면 되는데 또 시골 애들 짓궂은 애들 있잖아요. 막 막대기 던지고 막 돌을 던지니까 구렁이가 막 피하다가 애들이 던지는 돌에 이렇게 자꾸 맞다 보니까, 여러분 돌 맞아본 적 있어요? 인생 잘 사셨네. 예. 살면서 어떻게 돌 한 번 안 맞아봤어? 네. 그래서 이제 돌을 계속 맞다가 구렁이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구렁이가 그 꿈틀꿈틀 대다가 귀가 달린 구렁이가 죽었는데 어른들이 지나가다 그걸 봤대요. 얘들아, 왜 못 살게, 구렁이 못 살게 굴어? 이러면서 봤는데 구렁이에 이제 얼굴에 귀가 달린 걸 보고 어른들이 다들 놀래가지고 그 시골 작은 마을에 그 어르신네 노인분들이 오셔서 보더니 땅을 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킴이다, 지킴이다. 마을을 지켜주시는 지킴인데 이거 애들이 이걸 죽였으니 이제 우리 마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난리가 났대요. 아니나 다를까, 우연인지는 몰라도 그 얼굴에 귀가 달린 구렁이가 죽고 나서 몇 년 동안 계속 마을에서 크고 작은 불상사가 일어나더래요. 오만 가지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터지더니 결국 마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마을은 완전히 폐허가 돼서 지금은 이름조차도 잊혀진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그가 10몇 년 전에 그 노스님께 직접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옛날 그 전설의 고향이나 나을 법한 이야기지만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한 귀로 흘려버릴 만한 내용이 아니다. 이게 다 옛날 분들이 다 경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오래전에 어느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흉가가 하나 있었답니다. 아무도 안 사는 흉가가 있고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흉가가 있었는데 그 흉가가 어쩌다가 흉가가 됐냐면 그 집안에 부부가 살고 있었고 부부 밑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그 집에 구렁이가 한 마리 나타났대요. 큰 구렁이가 나타나서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구렁이가 놀래가지고 그 담장 밑으로 이렇게 막 들어갔대요. 담장에 있는 구멍으로 막 들어가는 거를 그 아버지가 이렇게 딱 중간에 잡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으면 뱀 잡아야 안 잡아요? 그렇죠. 그 왜 잡아 징그럽게. 근데 그 아저씨가 요놈아 하고 이렇게 꼬리를 잡고 당기는데 구렁이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끌려 나오질 않더래요. 근데 우리 무서운 게 구렁이가 휙 나와서 물면 어떡해요. 근데 구렁이가 아무리 당겨도 안 나와가지고 요놈 봐라 하더니 그 옛날 분들 중에 좀 과격하신 분들 많았잖아요. 창고에 가가지고 낫을 가져와서 구렁이 허리를 끊어버렸대요. 퍽 하고 끊어버렸는데 이거 애가 보고 있을 텐데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네요. 애들이 보고 있을 텐데 하여튼 허리를 끊어버렸는데도 그 구렁이가 허리가 끊어진 채 꿈틀꿈틀 대더니 나오질 않더래요. 이 아저씨가 오기가 나가지고 남자는 이상한 데서 오기를 일으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괜히 이상한 승부욕 있잖아요. 이빨로 물어 뜯어서 그걸 꺼냈대요. 그걸 꺼냈는데 그 구렁이가 엄청나게 큰 놈이었대요.
그 구렁이는 이제 죽었죠. 죽었는데 또 마을 사람들은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큰 구렁이가 나타났는데 요 구렁이가 보통 놈이 아닌 것 같아. 이걸로 몸보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마솥에 푹 삶아서 집을 만들어서 집안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눠 먹었대요. 아버지, 엄마, 그리고 이제 아들, 딱 이렇게 나눠 먹었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난 뒤에 아버지가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너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마을에 이렇게 그 개울가가 있었대요. 개울에 이렇게 다리를 세워놨는데 다리에서 술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다가 그 개울가에 있는 다리에 몸을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 밤에 그러면 몸이 이렇게 거기서 떨어져서 개울가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술에 취하니까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 개울가에서 그냥 이제 몸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 술 먹고 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은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어쩌다 불쌍하다 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죽고 또 뭐 한 1, 2년 지난 뒤에 마을 애들끼리 이렇게 패싸움이 붙었대요. 뭐 옆마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끼리 패싸움이 붙었는데 그만 패싸움하다가 맞아 죽은 거예요. 예, 또 뭐 어디 잘못 맞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서 개울가에서 떨어져서 죽고 아들도 그냥 마을에서 패싸움하다가 어디 잘못 맞아서 그냥 죽어버리고. 그 이제 엄마하고 딸만 남았잖아요. 또 아들이 그렇게 죽고 얼마 안 돼서 딸이 갑자기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이 바싹바싹 말라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삐쩍 말라가지고 이제 자리에 들어 누웠는데 딸이 애가 막 몸에서 고열이 나는데 혓바닥이 낼름낼름거리면서 막 이상한 헛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병원에서 약을 지어와도 효과가 없다가 딸도 그렇게 몇 달을 고생하다가 그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만 하나 남았잖아요. 혼자 남은 엄마도 실성해버려가지고 그 집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마을의 흉가가 돼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줘요? 119를 불러야죠. 119 불러서 이렇게 이제 좀 그물에 이렇게 가져가시라고. 뭘 또 놔줘요? 하여튼 근데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그 불교에서는 그 경전을 보면 우리 중생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라고 하는데 바퀴 륜자에 돌회자를 써요. 수레바퀴처럼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윤회의 세상에서 태어나고 죽는 걸 반복하는데 윤회의 세상이 몇 가지의 세상이 있을까요? 몇 개의 세상에? 육도 윤회라고 하잖아요. 6개의 세상이 있다. 그 가장 흉악한 사람들이 떨어지는 세계가 어느 세계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이제 기억나요? 네, 지옥 세계가 있고 지옥 세계 위에 또 무슨 세상이 있어요? 악귀. 딱 나오잖아요. 배고픈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 악귀계가 있고 짐승들의 세계, 축생이 있고 싸움의 귀신들이 사는 세계, 그렇죠. 아슈라가 있고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계가 있고 그 복을 많이 지은 존재들이 태어나는 하늘세계, 천상세계가 있다고 해서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뱀이나 구렁이나 이무기는 어느 세상에 속하는 걸까요? 그렇죠. 축생에 속합니다. 용은 어디에 속할까요? 용은 천상? 많은 분들이 불자분들도 그렇고 불교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절에 다녀도 이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용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소원을 들어주는 여의주가 있고 그리고 막 신통력이 있으니까 흔히 천상 쪽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용도 축생에 들어갑니다. 짐승에 들어가요. 짐승인데 수준 높은 짐승. 축생계도 수준 높은 짐승이 있고 수준이 낮은 짐승이 있고 수준 낮은 짐승은 곤충들이에요. 곤충, 미물들 있죠. 그리고 용이나 신통력을 부리는 전설 속의 동물들은 수준 높은 축생에 속해요. 그래서 용이나 이묵이나 뱀이나 구렁이 같은 존재들은 다 축생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 윤회의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천상계에 태어났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간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일단 전생에 복을 지은 거래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문제는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도 똑같은 인간들마다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뭐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병약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인간인데도 좀 뭐 부자로 살아가는 분이 있고 좀 가난하게 살아가는 분이 있고, 똑같은 인간인데 엄청나게 그 예쁘고 잘생긴 분이 있고 그냥 뭐 훈훈하게 생긴 분들이 있고,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네요. 그 중생들마다 인간으로 태어나도 서로 저마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이게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는 일단 복이지만, 인간으로 태어나도 그 인간들 속에서 저마다 전생에 지은 업보가 또 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복을 좀 많이 지었으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유복하게 살아가는 거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면 설사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살아가는데 자꾸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의 윤회의 세상이 막 이렇게 펼쳐지게 됐을 때, 사람이 화를 많이 내면, 제가 소나무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화를 많이 낸다는 거는 마음에 독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존재가 다음 생에 독사로 태어날 위험이 크답니다. 화를 많이 내면. 여러분 화 많이 내요, 안 내요? 내요? 안 내요? 내요, 안 내요? 그냥 뭐 알아서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내든 알아서 하는데, 화를 많이 내는 존재들이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라는 게 경전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탐욕 있죠? 무언가에 대한 집착이 강한 존재들이 구렁이로 태어날 확률이 크대요. 독사는 이제 화를 잘 내서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독사로 태어나는 거고, 집착이 강한 존재는 구렁이로 태어나는데,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집에 사는 그런 오래 산 구렁이를 집 지킴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 집안에 집착이 있어서 구렁이로 태어나서 집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지켜주는 구렁이들이 알고 보면 그 집안의 조상님일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김씨 집안이면 그 김씨 집안의 그 조상님이 집안 자손들의 애착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 다음 생에 구렁이로 태어나서 집을 지켜준다든가, 그 내 집에 있는 구렁이를 잡아먹으면 뭘 먹은 거예요? 전생 조상님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발칵 뒤집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어떤 과학자들은 과학이 발전할수록 다른 종교는 다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불교만은 끝까지 남을 것이다. 가장 과학의 합리적인 사유와 절대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종교가, 유일한 종교가 불교다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불교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교 또한 사람의 인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또 신비한 세계가 있다. 이 신비한 세계, 뭐 불보살님의 가피라든가, 과학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자꾸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지시게 될 겁니다. 그런 어떤 신비한 어떤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느껴지실 때 있으세요? 넘어갑시다. 내가 알면서 물어봤네. 못 느껴봤을 텐데.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를 많이 내면 다음 생에 무엇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크고, 무언가 그 집착이 강하면 무엇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 구렁이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 그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게으르면 무엇으로 태어날 확률이 크다? 그렇죠. 다 옛날 조상님들 하신 말씀이 다들 인과응보의 법칙에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들 많아요. 게으르면 소로 태어난다. 그리고 전생에 빚을 많이 져놓고 갚질 않으면 그 집안에 소로 태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생에 진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친한 분이 있는데 친한 분한테 돈을 빌렸는데 친한 사이라서 뭐 그냥 뭐 차용 증서 같은 거 안 찍은 상태에서 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슬프면서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이거 돈 안 갚아도 되는 거요? 뭐 이런 또 생각이 들 수.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죠. 정직해서 목소리에 힘이 없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번 생에 내가 빌린 거는 이번 생에 못 갚으면 언제라도 갚아야 된다. 예, 이게 인과응보예요. 여러분들 살다가 뭐 보증 잘못 써줬거나 여러분들 뭐 돈을 빌려줬는데 크게 떼어먹었거나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어쩌면 여러분들 전생에 진 빚을 갚은 거다. 내가 전생에 크게 빚진 게 있는데 이번 생에 이걸로 갚았다. 또 이런 가르침이 실제로 우리 불법에선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농경 문화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지어놓고 갚질 못하면 그 집에 소로 태어났다. 근데 여기 재밌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빚을 많이 지을수록 튼튼한 소로 태어난대요. 이게 나와요. 왠지 알겠죠? 그냥 뼈가 쇠 빠지도록 그냥 혓바닥이 빠지도록 그 집에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약하게 태어나면 약하게 태어나면 몇 번 일해주다가 그냥 몸 바꿀 수도 있는데 빚을 오라지게 많이 받으면 엄청나게 튼튼한 소로 태어나서 엄청나게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를 히트한 엄청난 영화 중에 할아버지와 소의 우정에 대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 소가 기억이 안 나는데 평균 수명보다 2배를 더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 오래 살았어요. 평균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산 소인데 그렇게 늙은 소인데도 하루도 쉬지 못하고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은 할아버지와 소의 우정에 대해서 부각했지만 저는 스님이니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소가 얼마나 전생에 빚을 졌길래 저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빚을 졌길래 이번 생에 저렇게 저걸 갚고 저렇게 살아가나 이렇게 또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팠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빚 지고는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스님 사기꾼들 잘만 살대요. 아니죠. 불교는 전생, 현생, 내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생에 이번 생에 사기친 거는 이번 생에 내가 죄를 안 받는 것 같아도 언제라도 다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다 받아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윤회라는 걸 믿고 인과응보를 믿고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다는 걸 믿으면 이 세상에 죄를 저지를 사람이 없을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왜 믿지를 못하냐? 우리 불교에서는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 무엇이 두꺼워서 그렇다?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 아시는 불자님들이 이제 이거 소나무 이제 광팬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소나무에서 인과응보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당신들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거시기 할 때도 있는데 벌 받을까 봐 너무 정직하게 살아야 되니까 좀 장사가 손해 볼 때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 좋은 현상이다. 누가 지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양심이 찔려서 인과응보가 무서워서 정직하게 장사하는 거는 너무나 좋은 일이다. 지금 사람들한테 사기쳐서 지금 돈을 버는 것은 이번 생에는 그게 이익이라고 느낄지 몰라도 다음 생, 다다음 생 다 갚아야 된다. 차라리 이번 생에 조금 힘들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복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마음을 잘 사용하면서 마음을 잘 닦으면서 살아가면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몸을 받게 되고 더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의 첫걸음은 인과업보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라는 것을 필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또 구렁이하고 얽힌 이야기인데 예전에 지금은 한 10년 전에 거의 한 20년 다 됐죠? 거의 2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해인사 지조감의 일타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일타 스님 오래된 신도님이 겪으셨다는 이야기인데 요 신도분께서 이제 지금은 아마 세상을 떠나셨을 거예요. 노보살님이 워낙 연세가 많이 드셔서 아주 지체 높은 양반집 가문의 여식이셨대요. 따님이셨는데 이분이 또 시집을 갈 때도 아주 그냥 역사와 유서가 깊은
아주 떵떵거리는 양반집에 또 시집을 가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뭐 아들 딸 잘 낳은 아주 그냥 의리의리한 그런 가문에 그 시집을 가신 그 보살님이 계시는데, 이 노보살님이 이 한 가지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이 노보살님이 그 시집 가기 전에 어느 날 그 처녀였을 때 부엌에 이렇게 들어갔대요. 부엌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옛날 양반집이니까 이렇게 부엌도 좀 컸나 봐요. 이렇게 컸나 봐요. 위에서 갑자기 큰 구렁이가 한 마리 뚝 떨어지더래요. 옆에서 이렇게 가마솥에 뭐 일하고 있는데, 옛날 양반집은 뭐 이렇게 좀 높았나 봐요. 구렁이가 한 마리 지붕에서 이렇게 뚝 옆에 떨어지니까 여기 보살님도 놀라고 구렁이도 놀라고, 그 구렁이도 놀랐으면 어디 도망가야 되는데 그 멀뚱멀뚱 있는 거 있더래요. 난 누구지? 여긴 어디지? 막 이러면서 멀뚱멀뚱 있으니까 소리를 꽥 질렀대요. 그러니까 구렁이도 빨리 도망갔어야 되는데 소리를 꽥 지르니까 거기 밖에서 일하시는 아저씨들이 들어오셨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봤고 뭐 큰 구렁이가 있을까? 아유, 저놈 봐라. 그 구렁이가 그때서야 상황이 심각함을 알고는 이렇게 이제 장작 사이로, 옛날 장작 쌓아놓으면 틈이 있잖아요. 그걸로 막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워낙 그 굵고 등치가 크다 보니까 장작 사이로 잘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아저씨가 밖에서 아저씨들이 우르르 와서 쇠스랑을 갖고 오더래. 쇠스랑을. 예? 그걸 찍어가지고 쇠스랑을 턱 찍어서 그걸 가져왔는데, 그걸 또 이제 그냥 풀어줬어야 되는데 그걸 또 요리를 해 먹었대요. 이렇게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착착착 해서 이제 요리를 했는데, 근데 그 처녀이신 그분도 그걸 드셨나 봐요, 같이. 예, 뭐 글쎄 왜 드셨을까 의문이 가는데, 뭐 근데 되게 맛있었대요. 되게 아주 포식을 잘했대요. 막 술 막걸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좀 물론 그 집에 사정이 있었겠지만 옛 어른들은 집안에 있는 구렁이를 못 건들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양반집에 왜 먹었을까? 뭐 그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겠지만 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잘 먹었는데 그렇게 새까맣게 잊어버렸대요. 그 아저씨 마을 거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구렁이를 먹고, 그리고 이제 몇 개월 이제 지나가고 이제 싹 다 기억을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좋은 집에 이제 시집을 갔답니다. 시집을 가서 이제 그 첫날밤을 보내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됐는데, 문제가 태몽을 꿨는데 벌써 눈치 빠르시네. 태몽에 뭐가 나왔을까요? 구렁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 자기가 봤던 부엌에서 뚝 떨어진 구렁이하고 똑같이 생긴 구렁이가 꿈에서 다리를 틀고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 태몽을 꾼 거예요. 꿈을 꾸고. 그러니까 기분이 좀 찝찝하잖아요. 찝찝해도 그냥 뭐 넘어갔대요. 뭐 어쩌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너무 잘난 거예요. 똑똑하고, 왜 잘났다는데 웃겨요? 예. 아들이 너무 잘나가지고 애가 똑똑하고 착하고, 그리고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죠, 아들이. 그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나라 최고 대학 의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대에 딱 들어가서 이제 집안의 자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대도 졸업하고 이 약혼을 했는데 약혼녀도 거기 이제 그 약사 있잖아요. 예, 약사인 또 약혼녀를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뭐 남편은 이제 의사고 부인은 이제 약사고, 뭐 집안이 너무 이제 다 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조금씩 좀 이상해지더래요. 조금씩 이상해지더니 하루는 그 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 여동생이죠. 여동생 둘이 있는데 여동생하고 다투다가 여동생들 뺨 귀싸대기를 막 올리더래요. 평소에 그 점잖은 아들이.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놈아 너 미쳤냐 하면서, 근데 아들이 막 씩씩거리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로 아들 등짝을 후려갈겼대요. 야 이놈아 너 왜 그러냐, 왜 정신 차려하고 후려갈겼는데, 아들이 자기를 딱 노려보는데 눈에 막 살기가 번뜩이더래요. 그러니까 아들의 눈이 아니더래요. 야, 너 미쳤냐? 너 왜 그러냐? 할까?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우리 삼각산에 갈 건데 삼각산에 놀러 가서 게 잡아 먹자 뭐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 아들이 이제 친구들하고 게 잡아 먹는다고 보신탕 먹는다고 삼각산에 가서 뭐 잘 이렇게 보신을 했나 봐요. 그렇게 하고 그때 그 시절에는 그 밤 통행 금지 그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까 너무 늦어서 집에 못 오고 그 세검정이라는 곳에서 세검정 아시죠? 그쪽에 어디 여관에서 이제 통행 금지 시간이니까 아침이 되면 집에 가야 됐다 해가지고 여관에 가서 잠을 잤는데 그때 연탄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날 그 자리에 잠을 자다가 그만 죽어버린 겁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잖아요. 발칵 뒤집히니까 난리가 나면서 그러면서 그 노보살님이 이게 어찌 된 건가 하니까 옛날 그 처녀였을 때 그 구렁이 사건이 생각나고 그때 자기 태몽도 그 구렁이었잖아요. 아, 요 녀석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복수하는 가장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식으로 태어나서 온갖 효도를 하다가 갑자기 획 죽어버리는 거래요. 그게 가장 부모 마음을 찢어놓는 거래잖아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원수 갚는 가장 무서운 잔인한 방법 중에 하나래요. 남편의 속을 썩이면 그러려니 하고 나쁜 새끼, 소새끼, 말새끼 뭐 이러려니 하고 그렇잖아요. 뭐 친구가 뒤통수를 치면 나쁜 새끼, 소새끼, 말새끼 이러려니 하는데 사랑하는 자식이 가슴에 몫을 박으면 이거는 나쁜 새끼, 소새끼, 말새끼도 안 나온대요. 피눈물을 흘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요 보살님의 그 일타스님 신도분이 그런 인과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인과응보가 참 무서워요. 네? 여러분 살면서 구렁이 잡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뱀 잡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뱀고기 먹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 어디까지 가야 되나? 예? 그 뱀술도 안 드셔보셨어요? 그런데 이제 먹는 거는 업이 좀 약하답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죽이는 건 살생하는 거잖아요. 그 업이 참 무서워요. 그 어떤 분들이 또 이런 얘기해요. 에이 스님, 잘 아시는 분 중에 그거 뱀꾼 계시는데, 에이 뭐 잘만 사시던데 이런 분들은. 근데 여러분 불교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삼세인과라고. 전생에 지은 업을 이번 생에 받고, 이번 생에 지은 걸 다음 생에 받고, 사람들마다 또 이번 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는 경우도 있고, 이번 생에 받건 다음 생에 받건 그런 살생의 업이 무거워지면 언젠가는 그 업을 내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 뱀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소를 죽였건, 개를 죽였건, 무언가 내가 살생의 업을 지은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불자들은 내가 지은 이 살생의 업을 녹이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하고 반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항상 기도를 하실 때 과거 전생에서부터 제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살생을 포함하여 내가 지은 모든 업보를 참회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죠? 네. 그리고 자꾸 이제 살생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옛날 1800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1800년 전이면 굉장히 먼 시대죠. 1800년 전에 그 스님 중에 안세고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안세고 스님. 이 안세고 스님은 원래 그 페르시아 아시죠? 네. 들어는 보셨죠? 네. 그 페르시아, 그 중국에서는 그 안식국이라고 불렀대요. 안식국. 그 안식국의 왕자였다고 합니다. 왕자였는데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대요.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기 때문에 이 왕자였을 때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온갖 학문을 익혔는데 당대 천재이고 총명하다 보니까 세상의 수많은 학문들을 섭렵하면서 이 세상이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내가 연구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을 때 어느 날 이제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십니다. 부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왕위가 누구한테 내려왔을까요? 아들인 이 안세고에게 내려왔을 때 자기는 이제 출가의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왕위를
숙부, 자기가 작은 아버지죠. 숙부에게 이제 왕위를 대신 전달하고 자기는 머리를 깎고 출가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도를 닦겠다.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셨을 때 이분께서 이제 중국하고 인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중국의 불법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중국에서 널리 불법을 펼치고 있을 때 같이 있던 주변 사람들에게 내 전생의 도반을 제도하려 내가 길을 떠나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전생의 도반을 제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야겠다.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서 배를 타고 어디 호수를 가게 됩니다. 공정호라는 호수가 있었나 봐요. 공정호라는 호수를 지나게 됐는데 공정호라는 호수에 사당이 있었답니다. 그 사당, 신을 모셔놓은 신령님을 모셔놓은 사당이 있었는데 이 사당이 굉장히 영험이 높기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항상 그 호수를 지날 때 공정호에 있는 호수에서 이렇게 그 사당에서 기도를 올리면 꼭 영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영험을 얻으려고 막 돈도 갖다 놓고 비단도 갖다 놓고 귀한 보배 같은 걸 갖다 놨겠죠. 사당이다 보니까 가끔가다 나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사당에서 부정한 짓을 하거나 사당에 올려놓은 공약물을 이렇게 집어가며 배가 가다가 난파가 돼버리더라고요. 배가 막 거꾸러지고 물에 막 휩쓸려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당이 굉장히 영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공정호에 이 안세고 스님이 배를 타고 수많은 뱃사람들하고 큰 배를 타서 그 공정호를 지나가는데 공정호에 지나갈 때마다 항상 뱃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기도를 올리는 게 신령님한테 기도를 올리는 게 거기에 어떤 문화였나 봐요. 풍습이었나 봐요. 그 뱃사람들이 손님들 요 공정호 사당이 워낙 영험이 있어서 잠시 우리가 기도를 좀 올리고 가겠습니다. 이러고 잠시 멈춰서 이렇게 사람들이 기도를 올리는데 갑자기 신령의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스님을 사당 안으로 모셔라 하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랍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이제 스님을 이제 안에 스님이 혼자 쓱 들어갑니다. 스님이 쓱 들어가니까 사당 안에서 이제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목소리가 스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스님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그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스님 저는 스님과 전생의 도반이었습니다. 전생의 도반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보시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번 생에 신령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스님 제가 전생에 화를 너무 많이 내고 사람들한테 분노를 많이 일으킨 그런 좋지 못한 어떤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제가 신령으로 태어났는데 흉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이번 생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 다음 생에 나쁜 곳에 태어날까 봐 겁이 납니다. 스님 전생의 인연을 생각해서 부디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그 안세고 스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안세고 스님이 가만히 있다가 아니 그 부탁을 하려면 모습을 드러내야지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왜 그렇게 말로만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 신령이 하는 얘기가 제 모습이 너무 흉해가지고 놀랄까 봐 걱정이 돼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아니다. 모습을 드러내거라 하니까 갑자기 쉬쉬쉬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싹 나타난다. 눈치도 빠르네. 길다란 이무기가 나타난 거예요. 이무기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존재들이 뱀으로 태어난다고 했어요? 아까? 예, 화를 많이 내면 독사로 태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안세고 스님의 도반이 뭐라고 했어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무엇으로 태어났지만 신령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들한테 화를 잘 내는 습관 때문에 어떤 모습을 받았다? 흉한 모습을 받았다. 그 흉한 모습 뭘 받은 거죠? 이무기의 모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무기에게 이렇게 불법을 설합니다. 이무기야 이무기야 하면서 이렇게 불법을 설하니까 요 뱀이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스님 제 앞으로 보시되어진 수많은 보배들이 있습니다. 이 보배를 가지고
저를 위해서 크게 버페를 열고 저를 위해서 천도를 올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무기가 씩씩씩 거리면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세고 스님이 그 약속을 했으니까 그 보배를 그 사당에 모셔져 있는 그 보배를 싹 이렇게 가져와서 배를 타고 떠나는데, 배를 타고 떠나는 뒷모습에 그 사당에 있는 큰 이무기가 다 나타나가지고 떠나는 배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배웅을 해줬답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더라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다시 육지에 도착한 그 안세고 스님이 사당에서 가져온 보배로 절을 하나 짓습니다. 그 절 이름이 동사라는 절이에요. 동력동자라는 동사라는 절을 지어서 그 절에서 큰 법회를 열고 그 이무기를 위해서 큰 천도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어느 호수에 이상한 짐승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그 짐승을 봤더니 머리부터 꼬리까지 그 길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긴 이무기가 한 마리 죽어서 호수물에 떠내려와서 그렇게 이제 계곡에서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안세고 스님이 딱 듣고는, 전생의 도반이었던 그 이무기가 흉한 몸을 벗고 좋은 곳에 태어났다라고 한 안세고 스님이 이무기를 천도한 이야기가 우리 불교설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 중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 가지 독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불자분들 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은 짓는데 좀 화를 잘 내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근데 금방 이야기를 했지만 안세고 스님의 도반도 전생에 복은 많이 졌지만 화를 많이 낸 그 악업에 의해서 신령으로 태어났지만 이무기의 몸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 복을 짓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마음에 화를 내는 거, 화를 잘 내는 분이 있다면 이 화를 내고 분노를 일으키는 자신의 나쁜 악한 습관을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도 필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소나무 팬이라는 아이가 그 보내준 그 편지 때문에 그 이무기, 꿈에서 이무기, 작은 할머니가 이무기가 되신 것 같다, 그걸 보고 제가 오늘은 구령이와 이무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인과응보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 나가시는 우리 불자분들께서는 자신의 지은 인과 업보의 무서움과 그 엄중함에 대해서 냉정한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악업을 소멸하고 선업을 짓는 그런 아름다운 불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